2018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의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가 뭘까 늘 의아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 거리에 황도라고 하는 지구가 지나가는 지구의 궤도가 있고요. 그 궤도를 1년, 정확히는 365.2429 만에 한 번씩 지구는 황도의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구의 위치가 제자리에 돌아가서 365일 만에 한 번씩 기념하는 거라면 오늘 1월 1일이 그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어제가 그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그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 기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 우린 조금 전에 카운트다운을 했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지만 지금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게 있어서 1월 1일이라고 이름하는 이 시간이 복되고 기쁜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의미는 이 시간에 제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축복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복을 경멸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기복을 정리하고 그 미숙한 정리에 의해서 기복신앙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13년 9월 16일 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큰 사전인데요. 거기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내가 볼 때 약 한 30% 정도 맞고 7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기독교는 분명히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주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 정의를 기복신앙의 정의에 집어넣으면서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정의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과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의 큰 축복의 한 축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절대로 초보적인 신앙도 아니고 여기서 현세적인 신앙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현세적인 신앙의 축복, 현세적인 축복은 절대로 성경이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 약속 속에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오늘 기복신앙이 정의하고 있는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과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 비추어 보면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못은 역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순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순서를 바꾸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현세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현세에 있어서 그것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로 돌려받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축복하는 종교입니다. 현세적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따라오냐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여러분 아까 무병장수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무병장수를 바라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네가 잘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극히 현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체 교회에 제안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지적할 때 쓰는 용어로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복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빈다는 의미에 기복신앙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자로 쓰고 축복할 때 복자로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축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복을 빈다는 의미의 선복신앙, 앞설 선자에다 축복 복자로 써서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결과로서의 복을 기도하는 기복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이 권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복 빌기는 틀렸구만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술 취해서 통제력을 잃는 사람이라면 술을 끊을 때까지 자동차를 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상식이잖아요.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을 각오를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성숙함은 당연히 요구받아야 됩니다. 흔히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건, 팀킬 사건, 대한항공 사건, 한국미래기술 사건, 전 대법원장 사건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내용이 궁금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 형과 내 조카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그냥 가고 이제 24절부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게 본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25절입니다.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원하노라고 말해야 돼요. 그 뒤에 하라는 왜 붙었어요? 할지니라 하라. 요 하라는 앞에 있는 할지니라는 주어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앞에 있는 할지니라의 주어죠. 뒤에 하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기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 형과 조카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세요. 해라고 말하라고 너는 모세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27절입니다. 그들은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아론과 그 아들. 이거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축복할지니.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성경 읽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적어도 술 취해서는 운전하지 않겠다 정도의 수준의 성도로서의 결단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 돈이든 그 수명이든 그 건강이든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 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죠. 어쩌면 제사장일지도 모릅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평강과 은혜와 지켜주심의 복이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든든하고 넘치고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목사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난 이후에 성전의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휘장 저편은 더 이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두꺼운 천으로 된 휘장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정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 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는 어떤 한 성도님 중에는요, 늘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난 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신약의 위대한 제사장된 저의 특권을 가지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시어나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